애찬식으로 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더 특별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특별히 그 다음 주간 11월 27일 그 주일이 정확하게 저희 가정이 이곳 바스토에 온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첫날. 1000. 그래갖고 한 주 땡겨갖고 그냥 이렇게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겸해서 추수감사와 우리 가정 이곳으로 인도받은 그것을 겸해서 우리 모든 우리 바스토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는 주일 11월 6일부터 데이라이트라고 그러죠. 썸머타임이 해제돼요. 그러니까 새벽 2시를 그러니까 지금보다 1시간 뒤로 물러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보고 있어요. 댁에서 성경 읽을 시간들 별로 없으실 터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만드셔갖고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 이제 영주권 신청 이제 아마 서류가 가고 있으니까 아마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제 변호사가 다 취업해갖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페티션이 19개월 정도 걸리는 게 3주 만에 나왔어. 야, 이거 정말 다 그 얘기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페티션 자체가 19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3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올 봄이었죠. 3월인가 4월인가 이민국에서 우리 교회 실사를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가는 거예요. 소식도 없이 와요. 이 사람들.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쑥 찾아왔는데 또 서목사가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냥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 그냥 죽자사자 교회만 있는 거잖아. 딱 교회 안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제 느낌이지만 그 심사관이 잘 받은 것 같아요. 좋게 받았어. 내 느낌에. 그래갖고 우리 장 목사님네 이민비자도 잘 나온 것이고 저희 가정 페티션도 3주 만에 나왔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계죠. 이제 실제적으로 영주권이 들어가니까 참 이런 말이 뭐한데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교회 성도들 앞에서 뭐 이민 비자 같은 거 영주권 같은 거 진행 절차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전혀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걸 갖고 또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억하심정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을 목사들을 해코지 한다라는 거야. 참 슬픈 일이죠. 저는 그 어르신들의 충고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건 딴 동네 얘기고 아멘? 이 동네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뭐 우리가 숨길 것도 없는 거고 감출 것도 없는 거고 속일 것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절차들이 은혜 중에 지금 은혜를 붓고 계시니까 저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붓고 계시니까 오죽하면 제가 주보에다 맨날 오늘의 말씀이라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맨날 박아놓겠어요. 여기다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곧 환난의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물론 환난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피하는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은 이제 점차 세상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받아 드셔갖고 마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월동하는 동물들이 왜 가을까지 이빨 먹어갖고 월동하잖아요. 월동.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려움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도 지금 19개월에서 뭐 끝도 한도 없어요. 이 영주권 자체도 19개월에서 22개월, 27개월로 써 있어요.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근데 저는 느낌이 저희 집사람도 그 느낌을 받는다는데 이것도 빨리 될 것 같아. 아멘 했죠. 아멘한 사람은 만배복을 받을지어다.
빨라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천국 가시기 전에 점점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이 영주권이 나와야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속히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땅의 복을,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그렇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잘했던 것 같아. 효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효지는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원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런 구절인데 어저께죠. 오후 2시쯤에 제가 여기서 혼자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뉴스를 잠깐 틀어보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아마 뉴스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뭐 이태원에서 뭐 사고 났음 뭐 한 2명 정도 다쳐서 처음 뉴스는 그 정도로 떴기 때문에 또 그냥 애들이 뭐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쳤나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려오는 뉴스가 결국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외국 사람들 한 20명 정도 포함해 갖고 154명, 현재 시간 154명이 압사죠. 눌려서 죽은 거예요. 눌려서. 압사당하고 한 120명 정도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자,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저의 지금 즉흥 설교죠. 지금 설교가 바뀐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늘 준비했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결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저나 여러분 그 누가 됐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할 그럴 위치와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부족하지만 또 작은 공동체지만 이 믿음의 식구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한 사람 말씀의 종, 한 사람 목사로서 세상과 또 교회조차도 지금 하기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하기 어려운 얘기이겠지만은 그러나 해야만 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게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들으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또 방송 통해서 듣게 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마다 느끼는 뭐 평소 때도 좀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에 특별한 좀 딜레마가 있어요. 상황적인 딜레마. 어떤 딜레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지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런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좀 예언적인 좀 계시적인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면 저 스스로부터도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70대, 80대, 젊으신 분 60대 이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봤자 이런 말씀을 들어봤자 뭐 어떤 생각이 들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뭐 도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참 이렇게 망설여져요. 그냥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설교만 해야지. 근데 오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오늘 자녀 세대들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도 도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는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장 아마 반서가 준비 안 해놨을 거예요. 그 부분은 누가복음 2장인가에 보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처음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의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관심도 또 흥미도 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장 부분을 읽다 보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70대, 80대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믿고 기대하면서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은 시므온, 할머니 이름은 안나라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나이 들었기 때문에 끝났다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어린애들이 됐던 여러분들처럼 우리 70대 80대라고 접어드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아직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아직 나에게 우리 보경 집사님이 역시 똑똑해. 나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지금 어린애가 됐던 여러분처럼 좀 연로하신 분들이 됐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냥 먹고 사는,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남은 거야. 그래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 손에 안아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지금 죄송한 말을 쓰겠습니다. 이 시골 촌구석 같은 바스토에 70대 80대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막 한가운데 같은 동네일지 모르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끝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너 보경아 미어라, 정신 차리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조원이가 제일 은혜 받고 있네. 응?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멘. 홍정남 집사님이 사명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본론 들어가지도 못해.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할 것도 없어. 내가 뭐래? 아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한 구절 먼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저에게 어저께 그 사건을 들은 이후부터 오늘까지 해서 아직도 사건이 이렇게 처리 진행 중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신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8절까지를 읽을게요. 26, 27, 28, 138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주제 타이틀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더 연결시켜 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아무튼 그 사건을 딱 접하게 되면서 또 하루 정도 지금 지난 이 시점까지 제 마음속엔 그 사건이 딱 뜨는 순간부터, 그것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몇 가지 주제가 딱 그냥 떠올랐어요. 정말 지금이,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다음 세대, 자녀 세대라고 해도 좋고 다음 세대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왜, 목사님, 할로윈 축제에서 일어난, 할로윈 일에서 일어난 저 조그만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왜 이스라엘을 얘기하시고, 왜 미국을 얘기하시고, 대한민국 나라 전체까지 얘기하시고, 왜 다음 세대까지 얘기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어떻게 정말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어제 사건의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존 칼빈, 찌빙글리, 존 후스 이러한 당대의 성직자들이 그 시대, 중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 교회의 타락, 세상의 타락을 보고 교회의 타락을 보고 야 이러면 안 돼. 다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정말 리포머, 말 그대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천주교회, 지금의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교회의 타락을 뒤집어 엎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뛰쳐나왔던 그 운동이 일어났던 그 날을 마틴 루터의 10월 31일 그 95개 반박문이 붙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까지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의 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은 다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다 할로윈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실히 지금 보게 된 것이 어저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참사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그럼 할로윈은 뭘까?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긴 힘들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할로윈은 내일 11월 1일이 원래 캐톨릭 교회, 구교회에서는 할로라는 단어가 원래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성인들, 카톨릭 교회는 성인들을 따로 하잖아. 그 성인, 먼저 죽은 돌아간 성인들을 기념, 추모하는 추모와 추도를 넘어서 이 캐톨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오늘 위험한 설교가 되고 있는 건데 캐톨릭 정말 위험한 데예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튼 이 카톨릭 추모의 날이야. 그래서 할로우스 이븐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왔고 그 근원은 또 무엇이냐면은 저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켈트족, 저 유럽의 한 민족인 켈트족들이 어떤 문화냐면 먼저 죽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이에요. 먼저 자기 주변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혼령으로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귀신보다 더 무서운 모양과 복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래서 할로윈 하면은 다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막 의시시장고 같은 거 가면 쓰고 막 복장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문화가 할로윈인 거야. 거기에 카톨릭의 성인 이 날짜까지 딱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그리고 어느 틈엔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오늘 이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뛰쳐나왔던 이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느 틈엔가부터 이 귀신의 날들, 귀신의 축제의 날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축제라는 말을 쓰면서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깜짝 놀랐던 것이 어저께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가 더 피드백 해야 될 게 많겠지만 나는 그냥 몇 명 젊은 애들이 이태원에 모여서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밤에 이태원에 모인 애들이 10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니까 이런 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무슨 부활절이나 성탄절 연합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전 세계 교회에서 제일 잘 드리는 그런 거 한국교회도 요즘 부활절 연합예배하면 10만 명 못 모입니다. 여러분. 정말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할로윈 축제라고 그 오밤중에 이태원 이 좁은 동네에만 모인 애들이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 더 비극적인 것. 사고가 일어났어요.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압사의 현장에 그게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압사 사건이 생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길거리 그 현장의 바로 옆에 있는 길거리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구급차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있고 응급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귀신 복장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옆에서는 자기들 할 일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다 맞물려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까지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냥 할로 인해서 150명 정도가 죽었구나, 참 안타깝구나, 이런 단순한 사고로밖에 또 세상은 취급 안 하겠지만은 이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정말로 저 사망과 원수의 세력에 정말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나누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은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대한민국을 추켜 세우나 보다,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보다 이렇게 말하나 보다.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를 잘 보세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해요. 그 5,000년 동안에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나라가 존재하기도, 민족이 존재하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런데 아무튼 용케, 진짜 세상 말을 제가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고. 용케 조국이 지탱됐어요. 여기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어요. 6.25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인가 어느 나라와 같이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가요, 여러분? 놀랍죠. 소위 말하는 한각의 기적이라는 그 일을 읽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거, 지금 전 세계 250 몇 개 나라 중에 세계에서 10손가락 아래 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단지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잘 살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전 세계 250개 나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은 반드시 정상적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전도라고 그러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는 선교라고 그래요. 그 일을 지금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면 저 영국이, 저 유럽 땅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의 나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했었어. 그런데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 맨날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일본에게, 열강들에게 정말로 맨날 쫓겨당하고 맨날 고난받았던 저 민족 대한민국이 어느 틈엔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배만 채워서 먹고 사는 세계에서 10번째 나라 안에 들었다는 그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 세계에 정말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냈던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아멘을 아무도 못 하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지금처럼 잘 사셨어? 우리 어른들도 기본적으로 차 한 대씩은 다 끌고 댕겨. 차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얘네들 신발 보세요. 다 기본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가 어디 있고 아디다스가 있어. 말표인가 기차표인가 생각나죠? 말표인가 기차표인가 그 운동화 하나만 어디서 어머니가 구해다 줘도 할렐루야 하고 추석날 머리밭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말 고개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얘네들은 몰라, 그런 세대도. 저는 그것까진 기억나요.
그나마 정말 시장통에 가갖고 어머니가 말표 운동화인가 기차표 운동화 하나만 머리맡에 추석날 갖다 놓으면 그게 정말 감지덕지했던 것이 불과 엊그저께의 일인데 오늘 우리를 보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된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어요.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가면 우리는 짜장면집 안 만들어요. 일식집 안 만들어요.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요? 교회부터 세워 우리 민족은. 놀랍지 않아요? 왜 아무도 안 놀래? 이렇게 너무 잘나갖고 너무 교만해갖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민족적인 국가적인 기적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 우리 이민자들도 보세요. 미국 땅도.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더 흔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이따 이 시간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 앞으로 미국의 운명은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야. 그 중에 제가 볼 때 80% 90%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저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로나 마지막에 멸망당할 아마 그 운명으로 가게 되는 나라가 미국일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면은 돌아서고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가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 미국조차도 휘청이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족속들이 모여있는 진짜 말 그대로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국의 정신적인 이 미국의 정말로 그 중심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미국을 붙들고 있는 것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빌 게이츠네 머스크네 아니요. 바이든네 트럼프네 아니요. 이 미국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누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미국을 누가 붙잡고 있냐 조은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리안 이미그랜트 처치인 거야.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저는 그게 보여요. 우리가 이민자 수로는 미국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소수이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정치계로 경제계로 나가서 성공하는 우리 한인들이 아직은 별로 없어도 돼요. 이 나라의 땅바닥, 이 나라가 세워졌던 소위 말하는 정말 저 유럽 대륙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청교도의 신앙과 가장 유사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 한민족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바시도 이 지역에까지도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풍파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적이라니까요. 이 지역에서 바시도 지역을 놓고 나는 우리 반석이가 요즘은 주중에 수요 예배를 친구 따라서 여기 가장 큰 교회 베프티스트 교회를 가요. 여기 그 어디야 라이트 에이든가 거기 있는 그 사거리 쪽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회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얘가 나가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반석이가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이 어린애조차도 느끼고 오는 거야. 얘가 직접 말한 거야 나한테 먼저.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대. 예배가 그리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말씀들을 다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게 지금 이 땅 미국의 한 부분적인 현실이라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이끌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13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가장 먼저 이민자 교회들이 저 하와이의 옥수수밭부터 시작해서 세워지고 그런 뿌리들 속에서 그런 씨앗들 속에서 오늘 이런 바시도 지역에까지 우리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비록 밖에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시도 주민들은 우리를 못 알아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바시도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샌버나디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듣고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러한 정말 엄중한 막중한 부르심을 받은 그 민족 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 섭리대로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정말 은혜 중에 붙잡혀 왔는데,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험불한, 정말 겸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보자고요. 지금 나는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말 듣고 난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사고당하신 분들 때문에 그것도 안타까웠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10,000명, 20,000명이 모이기 힘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할로윈 축제에 그 이태원 동네에 10만 명이, 이게 나도 벌써 이거 떠난 지가 3년 되니까 감이 사라진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구나. 내가 정말 기도 안 하고 있었고, 내가 정말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구나.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면서 또 한 가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어제 할로윈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지, 한국 날짜로 하면. 여러분 중에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또 한국에서 희한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 얘들아? 지진. 어디에서 났는 줄 알아? 괴산에서,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4.5.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처럼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데서 4.5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4.5 지진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괴산에서 4.5? 그리고 처음에는 금요일 날은 넘어갔어요. 그냥 괴산에 있는 내 동생 같은 목사, 우리 기호선 목사님네 김세희 사모님한테 너희들 별일 없냐? 이 정도만 제가 안부 문자만 보내봤어. 그냥 거기까지만 처음에 생각을 했어. 금요일 날. 그런데 어저께 이태원 사건까지 딱 겹치면서 오늘 아침이지,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지금 제가 붙잡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혼자 예배 이제 기도할 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괴산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충청북도 괴산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정미연 집사님 제천에 사셨으니까, 제천 옆에 있는 동네인데 한국 사람들은 괴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저는 그 동생 목사님 때문에 괴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마 한국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했을 거야. 한 10여 년 전에. 괴산이 한국 땅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곳이냐면, 남한 땅만, 휴전선 밑에 남한 땅만 가지고, 남한 땅의 지형을 가지고 중심을 찾으면 그 중심이 어디예요? 괴산이야. 남한 땅의 지도상의 지표상의 모양만 가지고 남한 땅의 중심을 찾으면 거기가 괴산이야. 그래갖고 저희는 옛날에 얘네들 기억할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어렸을 때 저 뿔나팔 들고 일부러 그 괴산에 있는 젊은 애들이랑 같이 거기에 가면 이제 돌탑도 만들어놨어요. 요 근래는 괴산 군청에서 남한 땅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지석도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나팔도 불고 땅 밟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 흐르는 조그마한 강 같은 데다 기름도 붓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그랬던 경우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애들 데리고 그런 기도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고의 장을, 경고의 소리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대한민국 남한 땅의 중심이었던 괴산에 흔드는 사인을 보내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이태원에서 할로윈 귀신 축제하고 있는 그때 애꿎은 젊은 아이들 150명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져가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지만은 그 150명 죽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20대, 10대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른 거거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오던 뒤따라오던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뒤돌아보면서 뒤따라오는 울고 있는 여인네들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굉장히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너희가 우는 날, 너희가 고통받는 날, 그리고 너희의 자녀 때문에
너희의 자손들 때문에 너희가 울게 되는 날이 있을 터이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태원 사건, 이게 쫙 계속 지금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멈들면서, 자,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이제. 이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새끼 아닌데, 내 자식 아닌데, 난 자식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가 이어져 가야지만 믿음의 유업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도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데,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때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를 마귀의 밥, 사망의 밥을 만들려고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그 국가의 책임자로, 하나님의 유업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모세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 속에 그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뭐해라? 나일강가에다 죽여버려라. 이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바로는 그것을 가지고만 얘기했지만은 그 뒤에 보이는 영적인 사실은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미리 씨부터 말리려는 마귀의 괴계였던 거예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누구 때 또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태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태어난다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모든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죽여라.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중요성, 대한민국의 어떤 독특함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해요. 정말 하나님께 영적 DNA를 물려받았어. 우리 선배들, 여러분 바로 위 그 눈물과 기도 속에서 조국의 가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전 세계에 정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정말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 역할까지 지금 여러분 세대가 우리 바로 윗세대까지가 그 정말로 부르심을 지금 감당해 왔어. 이 부르심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자녀 애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바톤 터치해야 되는데 원수가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단절시키려고, 이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유업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우리 아이들을 어둠의 세계로, 불신의 세계로, 마귀의 영역으로 끄집어 가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과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어제와 같은 할로윈 사건이고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이 거기서도 우리 안산 단원고 애들이 전체가 300몇 명이 죽었을 때 200몇 명의 애들이 다 고등학생 애들이었거든.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사건이었던, 아니면 정말 단순한 항해 사건이었던, 그 사건 자체의 어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우리 자녀 세대를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거든. 그러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 여러분들의 지금 자손들,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그 정도 기대와 그 정도 바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그냥 지옥의 길로, 지옥의 문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분들이 됐던 손자, 손주들이 되었던 또 이웃으로서 친척으로서가 됐던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돼요. 요즘 어떤 분이 정말 너무 뜻깊은 의미 있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참 공감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땅끝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세계에서의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관되는 건데 오늘 지금 너무 두서없이 전달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미국이 살아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야지만 이스라엘도 살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모든 게 지금 다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건 물리적인 영역이야. 물리적으로는 땅끝은 복음이 시작됐던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상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땅끝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크게 말해봐. 뭐라고? 다음 세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자녀들의 방이라는 거야. 우리 자녀들의 방. 반석이의 방, 기쁨이의 방, 셜린의 방, 사랑이, 쉰드니의 방.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걔네들에서 신앙력이 꺼내지도 못해요. 걔네들, 한국 애들 요즘 장난 아니래요, 진짜. 딱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문 딱 쳐닫고 엄마 아빠랑 대화도 안 해. 그냥 핸드폰의 세계, 자기들만의 그냥 유튜브의 세계에 빠져갖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부모들은 그거 말도 못해. 말이 안 통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야. 단절된 세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한다면. 오늘 자녀들의 방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그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사사기. 참 이게 정말, 사사기 2장 10절 앞에 있죠.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사사기 2장의 배경은 뭐냐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틈엔가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은 뒤부터, 그 뒤부터가 이제 사사들, 법관들이 치리하는 시대인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끝장에 18장, 19장 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유튜브의 세계에 빠져서, 핸드폰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할로윈이 뭔지 고민하는 애들이 없는 거야.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최소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아이들이라면
할로윈은 귀신들의 날이구나. 하나님은 귀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세상 TV에서 선전하는 걸로 볼 땐 단순히 초콜릿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는 장난 같은 날이지만, 그 장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그 말을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울렁 세상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그한 결과로 어제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 그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단지 그냥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까지 할게요. 한국 목사님들이 다 저와 같이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면 이거 할로윈 축제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기들 가르쳐야 되는데, 정상적인 목사님들 다 그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 이 설교를 하면 부모들이 시험 들고 애들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 하는데? 다른 유치원 다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예요. 이때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힘들지만은, 우리 연약하지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 목사님, 나 이제 70 넘었어. 80이야. 내가 뭐래? 할 거 있다니까요. 뭐 하시면 된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주변의 애기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라도 하시란 말이야.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민자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반석이 얘기 들을 때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다가 영어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셔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사역을 내가 같이 해야 되나, 너무 고민돼요. 여기 있는 도대체 미국 교회들은 뭐 하는지도, 이거 나도 정말 이런 원망하면 안 되지만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 미국 목사님처럼 영어 하면 난 뭐 할 것 같아. 뭐 해야지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보이게 하신 것 같아요. 시대의 징조를, 상황의 징조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너무 무겁고. 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자식들 멀쩡해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조국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의 일인 거예요. 이 일에 정말 주님의 지혜 가운데, 또 능력 주신 가운데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추도한다, 별로 그렇게 교회적으로는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조국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정말 그런 기도들, 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한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2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주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5분 정도만 이 시간에 잔잔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 이 시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이곳 미국이,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겠고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크게 상심해 있는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창조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고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 그 사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의 교회들, 미국 땅의 우리 교회들, 우리 바시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곳 미국을 이스라엘을 열방과 나라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정말 주님의 손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죽어간 성령을 따라 그들이 새벽 이슬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깨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저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말 그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사고당한 모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정말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그 상심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때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 우리 교회의 믿는 자들, 지도자들 먼저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각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제 나 늙었어,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런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숨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님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람들을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참변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모든 상심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곳 미국 땅, 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 모든 한 영혼들 가운데 정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